여러분, 많이 반갑습니다. 얼마만큼 반가우냐? 지옥에서 여러분들을 만난 것만큼 반갑습니다. 지옥에서 여러분들을 만난 것만큼 반갑다 이 말이야. 지옥에 들어갔는데 거기서 불법을 탁 이야기해서 극락세계로 딱 이렇게 해탈을 시킬 수 있으니 그 얼마나 반가운 일이요. 그와 같이 여러분들이 매달 이 절에 오셔가지고 이렇게 부처님의 바른 정법을 들었을 때 그 공덕은 참으로 큽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이 진리의 법을 들으면은 여러분의 마음 그릇이 커진다 이 말이에요. 쉽게 말해서 평수가 넓어진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의 마음 평수가 많이 넓어져요. 마음 평수가 많이 넓어지면은 어떤 공덕이 있느냐? 여러분들께서 캄캄하게 붙들고 있는 그 고통스러운 고정관념이, 그리고 이기심이, 그리고 시기, 질투, 한 푼어치 값도 없는 자존심, 이런 것들이 이제 이렇게 비워지는 거라. 없어진다 이 말이야. 그게 없어진다는 거는 이 법문을 들음으로 인해서 여러분의 마음의 그릇이 커지고, 그릇이 커지는과 동시에 자연스럽게 지혜가 발현되기 때문에, 지혜가 발현되면은 그렇게 고정관념이나 업장이, 그리고 이기적인 욕망이 자연스럽게 없어지는 거라. 왜 없어지느냐? 어두움과 밝음은 절대 공존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지혜는 밝은 지혜거든. 밝은 지혜가 들어가면은 자연스럽게 그 어두운 업장이 없어지는 거라. 햇빛이 들어가면은 어두움은 쫓아내지는 게 아니고, 햇빛이 들어가면은 그냥 어두움이 햇빛이 된다 이 말이야. 어두움을 내보내는 게 아니고, 햇빛이 들어가면은 어두움이 햇빛이 돼버린다 이 말이에요. 이게 아주 심신미묘한 도리라. 이 도리를 알려면 이제 법문을 잘 들으시라 이 말이에요. 법문을 듣는 것도 이렇게 절에 오셔가지고 참으로 무릎이 닳도록 참회도 하고 기도도 하고 염불도 하고 이렇게 하면서 지혜가 성장되고 지혜가 발현되는 것은 대단히 그 마음 그릇이 완벽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런 거 없이 그냥 텔레비만 보고 녹음만 들어가지고는 그것이 같은 말인데, 같은 뜻인데, 또 같을 것 같은 공덕인데 그게 그렇지 않아요. 역대 조사가 선지식이 다 이 말은 하셨어. 그거는 뭐냐? 간해미능면생사라. 그거는 간해지가 돼가지고 아르마리 지혜가 돼가지고 그거 가지고는 자기 업을 못 녹이고 자기 업을 대처를 못 한다는 거야. 자기 업을 대처해가지고 없애야 되는데 그런 힘이 없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은 그 마음은
같은 마음인 것 같은데도 그 마음은 근육질이 없다 이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근육질 없는 그 마음은 여러분도 겪어봤잖아. 나이가 들니까 근육이 다 빠져버리니까 온 전신에 전부 다 아픈 데만 생기잖아. 예? 그 먹고 하는 거는 똑같이 전에 같이 영양 보급은 해주는데도 그거 안 되잖아. 왜 안 되느냐? 근육질이 없어서 그래요. 그러니까 늙을수록 운동을 많이 하셔야 돼. 그렇게 여러분들이 갈 때가 돼 가면은 갈 때가 돼 갈수록 법문을 많이 들으셔야 돼. 그래야 지옥에서 나를 안 만나지. 안 그러면 지옥에서도 나를 만나야 돼. 왜? 내가 지옥을 먼저 가거든. 내가 왜 지옥을 먼저 갈까? 여러분을 만나기 위해서 가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 오늘 이제 이게 유마경에서 지금 하고자 하는 것이 이게 이제 불도품이거든. 부처 불자, 길도자라 이 말이야. 불도. 그러면 불도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 부처 불자, 길도자인데 불가에서는 이 길도자를 뭘로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은 부처는 우리의 자성의 그 본성을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부처 부자는 우리의 본 자성을 말하는 것이라. 도라는 것은 진리의 행위를 말하는 거야. 도라는 것은. 그러니까 부처님의 그 불성작용에 거기에 개합이 될 수 있는 내 마음이 그러기 넓어지고 지혜가 커져가지고 그냥 그 행위가 부처님과 같이 된다 이 말이야. 그것을 이야기해 놓은 것이 불도품이다. 예? 이제 아시겠죠? 부처 불자, 길도자. 길도라는 것은 그대로 부처님의 성품으로 내가 들어간다 이 말입니다. 어떻게 들어가느냐? 내가 부처 성품이 되어버리기 때문에 들어가는 게 들어가는 바 없이 들어간다 이제. 이야기의 법문 들어보면은 들어가는 바 없이 들어가. 들어가려고 해서 들어가는 게 아니야. 이 마음 공부는 어리석은 자들이 마음 공부를 요렇게 만들어 가지고 요렇게 밝혀 가지고 요렇게 갖추어 가지고 이렇게 해서 그것이 이루어진다고 생각하는데 그건 아주 어리석은 생각이야. 이제 대성법을 들어보면은 그건 그렇게 해서 되는 것이 아니야. 마음이라는 것은. 마음은 눈에 보이지도 안 하고 또 모양도 없고 형상 없이 냄새도 없고 본래 볼 수도 없는 이 체성을 어떻게 지가 만들어 가지고 지가 따듬어 가지고 지가 그렇게 조작을 부려 가지고 되느냐고 생각하느냐 이 말이야. 그건 대성법 정법을 몰라서 그런 거야. 이런 거는 중요해요. 잘 드러나야 돼. 요 이면에 더 깊은 뜻이 있기 때문에 요걸 강조를 해 나가는 거예요. 이 법문을 잘 들어야 이제 여러분들이 여기 본문을 그만 바로 알아버린다 이 말이야. 그래서 불도라는 것은 부처님의 불성을 말하는 그 불성 작용에 내가 함께한다. 내가 그렇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길로 가는데 그 불도를 이야기도 하고 또는 다른 말로는 불법이라고도 그런다 이 말이야. 예? 불도라 하기도 하고 불법이라 하기도 하잖아. 그죠? 예, 불법. 그러면은 불법을 또 다른 말로는 뭐라고 합니까? 불교라고도 그래요. 불교. 그 여러분들이 불도는 또 무엇이며 불법은 무엇이냐? 불교는 또 무엇이냐? 그렇잖아. 그런데 이제 불법은 그 무엇을 말하느냐? 불법은 진리를 말하는데 그 진리는 말로 가지고 표현할 수가 없어. 보이지도 안 하고 들리지도 안 하고 그건 형상이 없는 것이기 때문에 마음자리는. 그런데 그 길을 가는 길은 있다는 거예요. 그 길을 가는 길이. 그러니까 여기서 백두산을 가는데 백두산 가는 이정표는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정표도 모르고
나서는 사람은 나선다고 간다고 가도 그게 또 한라산으로 갈 수도 있고 저 충청도로 갈 수도 있고 뭐 남해 쪽으로 갈 수도 있고 간다 이 말이야. 그런데 이제 그 불교를 들음으로 해서 그 이정표가 마음 밝히는 길이 정해져가 있다는 거야. 그럼 그 길이 무슨 길이냐? 그 길을 불교라고 그러는데 부처님의 가르침인데 그 가르침을 한마디로 말해서 뭐라고 그러냐? 나는 이것을 정의 쌍수라고 그러는 거예요. 무슨 말인가 알았어요? 정의 쌍수. 그 고요하게 말이지. 안정대가 있고 일체 잡티가 없고 일체 조작이 없고 아주 참으로 정멸하고 고요한 걸 말하는 거야. 그걸 정이라고 하고 해라는 것은 그 어려운 게 아니에요. 잘 들어봐. 이제 말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야. 해는 뭐냐? 해는 본래 갖추어지가 있는 기능을 말하는 거야. 그래서 임재선사 같은 분들은 첫머리에 임재록에 뭐라 했냐면 야, 이 사람들아, 너가 여기 왜 왔노? 무엇이 부족해서 여기 왔노? 뭘 얻으려고 여기 왔노? 부족하고 얻을 것이 있어서 여기 왔냐? 그러면은 수천생을 닦아도 그거는 내가 못 들어준다.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임재록에. 그래서 그러면 부족한 것이 없고 얻을 것이 없다는 말은 뭐냐 하면은 해는 어려운 것이 아니고 쉽게 말해서 그냥 보는 거예요, 해는. 그거 잘 들어야 돼. 그냥 보는 거야. 내가 그냥 보니까 아, 요거는 분홍 색깔이고 요거는 노란 색깔이고 요거는 푸른 잎사귀 색깔이구나. 요거 보는데 여기서 부족하고 더 보태가지고 해야 볼 수 있는 사람 손 들어봐. 예? 요거 보는데 문제가 있는 사람 손 들어보라니까. 문제가 있어서 손 든다 하더라도 그 사람을 해탈시킬 수는 없어. 그건 길이 없어. 완벽하게 다 보고 완벽하게 그대로 다 아는데 그래서 임재스님은 흠소심아 뭐가 부족하냐 이 말이야. 너희들이 이걸 보는데 뭐가 부족하냐? 그냥 그대로 보잖아. 그냥 그대로 보는 것을 갖다가 해라 그러고 그러면 이제 정해할 때 해는 보는 거야. 그냥 그대로 여실하게 본다고 해서 이걸 갖다가 여실직인이라고 그래. 여실하게 그냥 사실을 사실대로 정확하게 딱 본다 이 말이야. 다 본다 이 말이야. 보는데 중생과 부처와 이 눈밝은 선지식과 업보 범부 중생하고 차이점이 뭐냐? 선지식은 법을 알기 때문에 여실하게 보는 거야. 그냥 보면은 볼 뿐이야. 그런데 범부 중생은 뭐냐면은 봄과 동시에 어리석은 탐진치의 기운이 아주 정강석가처럼 뛰어들어 버려요. 아, 요거보다는 저기 더 예쁘구나. 아, 요거는 꽃이 조금 요런 거보다는 또 저기 저랬으면 좋겠구나. 저 사람하고도 인간관계를 맺으면 아유, 저 사람은 내가 볼 때 참으로 원만 부족하게 좋은 것 같은데 내하고 가까이 있는 우리 집 사람은 내가 앞만 봐도 부족한 게 많고 문제가 많구나. 이제 이러는 게라. 그러니까 이제 옛날 사람들은 법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거 지랄한다. 종강지처 배신하면 이 벌 받는다. 이러는 소리가 들이 뭐냐 하면은 다 그런 것들이 잡된 것이 끼어드는 거야. 그 잡된 것이 끼어들면 어지러워져. 왜 어지러워지느냐? 잡된 것이
끼어들면 그 끼어드는 것이 뭐 때문에 나쁘냐 하면은 자기가 자기 생각에 자기가 쏙는 거야.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야. 그냥 보면 되는데 사물을 모든 사물 일체를 갖다가 인연관계를 그냥 보면 되는데 본과 동시에 욕심이 끼어들고 탐심이 끼어들고 이기심이 끼어들고 그러면서 이런 것들이 끼어드는 거야. 끼어들면은 그게 바로 보는 것이 뭔데요? 그럼 정해가 안 되는 거야. 그러면 끼어들면은 어지럽잖아. 괴롭잖아. 고통스럽잖아. 탐하는 게 있고 구하는 것이 그냥 막 한도 없이 생기잖아. 그러니까 그게 얼마나 지옥이야. 그리고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야. 지옥으로. 법을 모르면은. 그런데 그것을 갖다가 전혀 끼어들지 않게끔 바로 딱 여실직연으로 끝나는 셈 볼 뿐이다. 그냥 바로 딱 알아버린다 이 말이야. 요거를 갖다가 그래서 딱 그치면은 뭐라고 그러냐? 요거를 정이라고 그래. 그래서 정과 해가 함께 닦는다. 그런데 이게 육조 단경에서는 육조 스님은 정의 쌍수를 안 하고 정의 일치라고 그랬어요. 정의 일치라고. 정과 해는 나누어질 수도 없고 요거 보는 거 있고 요래 마음이 딱 멈추어 가지고 정에 드는 거 있고 이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야. 그래서 일치라 하는 거라. 그래서 요거를 갖다가 성가에서 쓰는 말들이 독자적으로 선적으로 쓰는 말들은 조금 어려워요. 그 사람들은 워낙 지혜가 뛰어나가지고 그 독자적으로 자기 그 언어를 만들어내요. 그런데 이제 부처님은 아주 순탄하게 평탄하게 말씀하셨어요. 만중생을 위해서 천만년 뒤에도 어리석은 중생도 축생도 다 들으면 이해하게끔 하느라고 부처님은 이렇게 원만하게 법문을 했고 그런데 대승경전이 이걸 뭐라고 그러냐? 색적 시공이요 공적 시색이라 했거든. 그러면 색적이라 했거든. 이 적자라는 것이 한문으로 이 적자가 뭐냐면은 적자라는 것이 육조 스님이 말씀하는 일치라는 말과 같은 거야. 적이라는 것은 하나다 이 말입니다. 색적 시공해서니까 색이 공이다 이 말이거든. 같다 이 말이야. 요런 거는 이제 지금 이야기하는 건 전부 다 뭐냐면 여러분들이 앞으로 대승경전을 공부를 하든지 명상 공부를 하든지 어떤 그런 모든 그 선수행을 하든지 간에 요런 거를 갖다 뭐라 하면 선학적으로 좀 알아야 돼. 이게 이제 정말해서 아까 말했듯이 불도품에서는 그 진리에 가는 길을 알고 마음을 다스려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불교라는 것은 정의 쌍수를 가리키는 것이다. 나는 이렇게 딱 정리를 해버렸어. 단순하게. 막 불교가 이렇다고 막 여러 가지로 이야기하면 여러분 복잡해지잖아. 불교가 뭐냐 물으면 정의 쌍수입니다. 정의 쌍수. 뭐가 둘이 같이 가느냐? 말을 하니까 둘이지 둘이 아닙니다. 일치입니다. 일체. 하나입니다. 그럼 하나는 뭔고 내놔봐라 하면 그때는 하나를 내놓으라 하면 뭐라 하겠어? 그때는 자기 닦은 게 있어야 돼. 자기 지혜가 있어야 돼. 말장난하면 안 되는 게라. 그건 안 가르쳐줘 내가. 그건 자기가 체득해야 되는 거야. 그럼 또 이러면 여러분들이 그 속에 뭐가 있는 것 같다 싶으지? 사기야 없어. 그만하면 다 드러낸 소리야. 에? 자, 그래서 불법이나 불교를 말할 때는 불교는 뭐냐? 정의 쌍수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야. 왜 정의 쌍수만 알면은 여러분들이 일체 모든 공덕과 복덕을 다 성취하는 거예요. 왜? 부처님의 불법은 하나인데, 진리는 하나인데, 그 하나가 어느 날 84,000 법으로 늘어져 버린 거예요. 왜 84,000가지나 늘어졌느냐? 내가 봐도 저 사람하고 믿음과
근기와 욕망과 질투와 업성이 다 다르다 보니까 부처님의 불법이 84,000가지로 늘어나 버린 거예요. 알겠어요? 그럼 알겠지? 84,000가지로 늘어났다 이 말이야. 그럼 이 84,000가지가 각자가 필요한 대로 자기가 그걸 이제 듣고서는 자기 살림을 만드는데 그 살림 만드는 근본 그 목적은 뭐냐면은 내 본래 자성의 본성의 본원을 내가 알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뭐 자기가 자기 마음이라 해도 자기가 자기 마음을 정체를 모르잖아. 그 정체가 뭔지를 모르잖아요. 그게 모르니까 자기 근원의 마음을 알아야 된다 이 말이야. 그 알기 위해서 조사선에서는 직지인심이라고 했거든. 마음을 바로 가리킨다. 마음을 바로 가리킨다 이 말이야. 그 마음을 바로 딱 가리키는 것을 가지고 그걸 알아버리면은 그걸 뭐라고 그러지? 그걸 견성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견성. 마음을 알았다 이 말이야. 견성이다 이 말이야. 그런데 이 마음을 알기가 어려운 것은 왜 어려우냐 하면은 자기가 자기 마음이라는 마음에서 파생되어 노는 그 생각에 자기가 쏘가버리는 거야. 이렇게 이제 딱 무엇을 봤을 때 그냥 그대로 장미구나. 장미구나. 그만하면은 막 부족한 거 없고 원만하고 아주 족한데 저거 내가 한번 꺾었으면 좋겠다. 저거 우리 집에 갖다 놓으면 좋겠다. 뭐 이런다든지 뭔가 욕심을 낸다든지 이래 내면은 그거는 내는 거는 누가 내느냐? 그 생각이 그래 하는 거예요. 생각이 그렇게 먼저 탁 뛰들어오는 거예요. 이 생각이 뛰들어오는 거를 갖다가 차단할 수 있는 것이 뭐냐면 정의 쌍수라. 그래서 옛날 조사스님들은 이 말을 갖다가 아주 어렵게 안 하고 단적으로 그냥 진리는 어느 도단이요? 심영첨멸이다. 이랬거든. 어느 도단이라 하면 말과 글과 모든 이런 표현이 거기 붙을 자리가 없고 심영, 마음 가는 길이 끊어졌다. 마음이라는 본성 자리는 오고 가는 것이 아니야. 부처가 뭐 오는 부처가 있고 가는 부처가 있나? 없다 이 말이야. 그런데 여기서 가는 마음이 끊어졌다 하는 건 생각을 말하는 거야. 의식을. 이 생각 흐름을 갖다가 끊어주는 거라. 이 생각 흐름을 끊어줄 줄 모르면은 자기가 일으킨 자기 망상과 자기 그 생각에 의해서 자기가 속는 거에 속으면은 그냥 분하기도 하고, 이거 내가 손해보는구나. 내가 엄청 스트레스 받아요. 하면서 거기서 자기가 자기 속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냥 막 얼굴이 벌거 해가지고 달라드는 거야. 달라들면서 이제 막 따지고 막, 지 소리 지가 다 하는 거야. 그 법을 아는 사람 입장에서 볼 때는, 참네, 오늘 또 병이 또 도졌구나. 그거 아무것도 아닌데 실체가 없는 건데, 저 와 저러나. 헛끝 아지랑이를 보고 왜 저러 산노? 지혜가 있고 밝은 사람은 딱 그렇게 알아버리는 거예요. 아니면 시비할 일이 없다, 이 말이야. 무슨 말인가 알았죠? 야, 오늘 참 잘 왔다. 어쨌든 간에. 그래서 이 유마경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옛날 선지식들도 조사 스님들도 그렇고 역대 모든 밝은 선지식 도인들이 유마경을 갖다가 아주 중요시 여겼어요. 유마경을 끌어다가 인용 안 하는 선지식 도인은 조사들은 아무도 없어. 글자 한자 모른다 하는 육조 스님도 육조 단경을 보면은 유마경을 굉장히 많이 인용을 해버려요. 유마경이 왜 그러냐? 유마경은 대승경전인데 대승경전에서만 멈추는 게 아니고 이 유마경이 하엄경보다도 동급이라. 그런데 범위가 하엄경보다는 이거는 단적으로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요지만 이야기했기 때문에 하엄경은 84,000가지 그 전체를 늘어나 가지고
보살 행위를 갖다가 이렇게도 이야기하고 저렇게도 이야기하고 보살의 인격과 보살의 어떤 행위 작용을 갖다가 선행을 이렇게도 이야기하고 저렇게도 이야기하는데 유마경은 그렇지 않아요. 단적으로 딱딱 하나만 찍었다 이 말이야. 그래서 그렇지 유마경이나 하은경이나 같다 이 말이야. 알고 보면. 왜? 근원을 알아버리면 활용하고 방편하는 거는 그 무수한 건 자기한테 달렸으니까 지혜가. 알았죠? 그래서 유마경은 대성 보살 행위를 가리키는 경전이다 이 말이야. 보살 행위를 가리키는 경전이다 이 말이야. 그래서 그 보살 행위를 가리키는 그 행위의 요지는 뭡니까? 요거를 나는 여러분들이 하도 많이 들어서 내가 실증 나겠지만은도 나는 이것을 항상 누가 와서 물어도 요걸 정견이라고 그래. 정견. 바를 정자, 볼견자. 그럼 그 정견이 뭐냐? 정견이라는 것은 정의 쌍수, 정의 일체의 진리의 그 법을 아는 것을 정견이라고 그래. 그럼 그 정견이 무슨 말인지 알겠지? 요걸 딱 바로 보는 것을 뭐라 합니까? 요걸 바로 보니까 볼견자 아이가. 맞지? 임재스님은 이거를 갖다가 진정견해라 했거든. 참으로 참답고 진실된 사물을 사실과 사실대로 보는 견해다. 이렇게 이제 풀면 그래 되는데, 그 이제 진정견해를 그 이제 딱 줄여서 정견이라 해버린 거야. 알겠어요? 정견. 그건 넉자도 많잖아. 정견. 견은 뭐냐? 사실대로 그냥 보는 거예요. 보는데 부족함이 없어요. 알았어요? 도인이라고 이걸 뭐 더 보고 덜 보고 성인이라 해서 이걸 지혜가 더 있고 덜하고 그런 게 아니에요. 보는 거는 똑같아. 견이다 이 말이에요. 정견. 그런데 거기에 아까도 말했지만도 자기의 그 생각의 업이 끼어들지 않으면은 정이 되는 거야. 자기의 업보의 생각이 다생금리를 일깨운 그 업의 기운들이 그 기운은 세상에서 최고 빠르다. 눈 깜짝할 사이에 눈 깜짝하기 전에 벌써 들어와 버려. 그 업의 기운은 들어와 버려. 그래서 들어와도 들어온 줄도 모르는 거야. 그래서 썩는 거야. 그래서 유마경은 대성보살의 그 보살행을 밝힌 것이다. 왜 그러냐? 보살행이라는 것은 결국은 우리가 정의 쌍수를 해서 일체가 되어서 완전히 자기 견성 성불이 됐을 때, 자기 성불이 되었을 때, 그때 결국은 우리는 뭘 해야 되느냐? 보살행을 하는 것밖에 없어. 보살행을. 그 보살행을 하기 위해서 우리 하는 거야. 그 보살행은 뭡니까? 베풀기도 하고 또 여러 가지로 선행을 많이 하는 거잖아. 이 보살행이 참 좋다 이 말이야. 그래서 옛날에 내가 그런 법문했지. 어느 처사가 말이야. 나는 맨날 견성해야 되고 불법이 좋다고 막 진리가 좋다고 어쩌고 저쩌고 해삼시로 혼자서 막 떠들어서 하고 그래서 하는데 마누라가 가만히 보니까 우리 영감은 뭐 하여튼 저 뭐고 맨날 하는 말이 진리 그런 것이 다 그 진리가 비유로 말하면 용이다 이 말이야. 알겠어요? 용이 최상이잖아. 임금 용상에도 전부 다 용으로 가지고 다 포장행기거든. 그죠? 그러니까 용이 그리 좋다 이 말이야. 이제 쉽게 말해서 우리 처사는 막 입만 열면 용 좋다고 용 해샀습니다. 그러거든. 그러니까 그 마누라가 가만 쳐다보니까 가짱크다. 입만 가지고 맨날 용이 좋다 하고 하나 또 집안에 베푸는 것도 없고 하나 또 이해하는 것도 없고 하나 또 말이지 뭐 선행이고 뭐고 이렇게 하는 것도 없이 그냥 입만 자꾸 용이 되고. 근데 아까 내가 그랬잖아. 텔레비만 보고 먹고 녹음기만 듣고는 그 근육질이 없다 했지. 그 표현을 달리 할 뿐이지 똑같은 말이야. 그러니까 마누라가 안 되겠다.
큰 스님한테 이야기를 했어. 저 병을 저걸 어떻게 하면 고치겠습니까? 걱정하지 마라. 어느 날 스님이 신통을 부려가지고 용이 돼가지고 새벽에 막 운무가 크게 있는데 스님이 막 용으로 변해가지고 싹 들어가는 게라. 그래서 들어가니까 막 그 집에는 그 처사가 용을 좋아하니까 대문에도 용용자, 기둥에도 용용자, 자는데도 용용자, 만날 입으로만 가지고 용용용용 해사니까. 그런데 이제 용이 돼가지고 싹 들어가니까 마누라가 하는 말이 여보 저기 용이 왔다. 그러니까 막 처사가 말이야 아이구나 싶어가지고 막 기절을 해버리는 거라. 근육질이 없으면은요 먹어도 살이 안 돼요. 피가 안 되고. 무슨 말인지 알았어요? 그거를 우리는 바로 아는 걸 정의 쌍수다. 이 정의 쌍수를 바로 보는 것을 정견이라고 그러고, 그래서 이 정의 쌍수, 색적, 시군, 공적, 시색의 이 이치를 알면은 내가 내 마음, 내 생각에 내가 쏘가서 내가 내 지옥을 만들고 내가 내 자신을 상처를 주고 내가 내 자신에게 그냥 울부짖음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쳐다보면 가짠치. 저기 또 병이 도지. 그럼 저거 어쩌면 좋겠노. 어떻게 병 났을 수가 없어요. 하대로 그냥 업대로 할게끔 가만히 이제 보고 한참 거품 물고 있다가 나중에는 이제 기운 없으면 안 하거든. 부부싸움도 해봤죠. 거품 물고 막 한참 싸워서 하다 보면 기운 없으면 안 한다 하대. 그래서 건강경에서는 이걸 뭐라고 그러냐면은 쌍수 정의 일체법만 정견만 알면은 건강경에서는 일체법이 다 뭐냐 불법이다 이 말이야. 일체법이 다 불법이다 이렇게 하는 거야. 그러면은 이게 오늘 이제 이 이야기만 해도 오늘 법문 충분히 될 가치가 있네. 본문 들어갈 것도 없겠네 가만히 생각하니까. 그래서 그 다음에는 이제 첫째 뭐냐? 사실은 이 정견을 알고 보살 행위를 잘 아는 사람은 이제 공부하는 것이 어떻게 공부를 하느냐? 이 공부라는 것이 아까도 말했지만도 정의 일체라는 건 무슨 말을 말하느냐면은 정의 일체라 하는 말을 다른 말로 또 육조 단경에서는 다른 말로 표현을 하는 거예요. 이 모든 도인들이 말이야 전부 다 자기가 깨달은 자기 분상에서 자기 독자적인 언어를 만들어내가지고 자기 가풍을 갖다 더 날리기 때문에 이게 우리 이제 범부 중생들은 어려운 거야. 어려워. 왜냐? 이 스님 말씀 들으니까 말씀이 또 이래 되고 말이지. 저 선지식 말씀을 들으니까 또 저렇게 되고 말이지. 이게 뭐 어떻게 종잡을 수가 없는 거라. 그래서 하은경에서 뭐라 했냐? 일법 천명이라 해서 한 법을 가지고 1000가지 행위와 1000가지의 이름을 갖다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그 근원은 일법이야 그냥. 그런데 하은경에서 또 뭐라고 그러냐면 이거를 갖다가 인연으로 인해서 인연생이 일어난다. 이게 뭐 여러분들이 들었으면 다 아는 이야기잖아. 인연에 의해서 인연이 생기는 거다. 그렇듯이 인연으로 인해서 인연이 생한 거예요. 그러면 그 인연이 뭡니까? 인연이 멸하면은 인연이 또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인연으로 인연이 멸한다 하는 거예요. 인연고 인연생이요. 인연고 인연멸이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요게 참, 요까지 여러분들이 다 잘 아는데, 그러면 여기에서, 자, 이와 같이 볼 줄 알아야 열애를 본다 했거든. 인연고 인연생이요. 인연고 인연멸이다. 여시관 열애다 했거든. 한경에서는. 이게 뭔 말이냐면은, 여시간 이와 같이 봐야 된다는 거예요. 이와 같이 보는 거를 갖다가 건강경에서는 또 뭐라 했냐면은 범소유상이 계시 허망이라 한 거는 인연생, 인연멸을 말하는 것이고 건강경에서는 하은경에서는 인연생, 인연멸이라 했고 인연생, 인연이요. 인연멸, 인연이다 이 말이야. 그런데 그거를 범소유상 계시 허망이라고 건강경에서 말을 했고 그러면
약견재상 비상 적견열애라 하는 말은 여기서는 뭐라 했냐면 여시관열애면 궁극에는 구경에는 이 치욕이 된다 이랬거든. 좀 어려운 말인데 이건 뭔 말이냐면은 약견재상 비상이면 적견열애라 하는 말은 정의 쌍수가 되고 정의 일체가 된다 이 말이에요. 약견재상 모든 상이 아닌 줄을 알면은 이렇게는 이게 육조 단계에는 또 이제 무상이라고 없을 무자 모양 상자를 했거든. 요런 이제 어려운 말은 안 하고 그러면은 약견재상 모든 상을 볼 때 상이 아닌 줄 알면은 이 무상이잖아. 그죠? 무상이다 이 말이야. 항상 상자가 아니고 모양 상자입니다. 여기는 무상이다 이 말이야. 무상인 줄을 알면은 그렇잖아요. 모든 것이 일체가 말이지 모든 재상이 말이지 이는 꽃은 모든 재상이 아닌 줄 알면은 이 꽃을 그냥 보면 볼 뿐이었지 여기서 꽃이 모든 모양이 모양 아닌 줄 안다 할 때는 여기서 모든 자기 생각 잡념 고정관념 업이 안 끼어드는 거예요. 안 끼어든 거를 가지고 비상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경전에서 말하는 거하고 이 어록에서 말하는 거하고 이것이 굉장히 축소되어 노는 말들이기 때문에 그런 기라. 그러니까 이런 것도 범소유상이 계시허망이다. 왜 범소유상이 계시허망이냐? 요거 말이 전부 인연으로 다 생긴 것이거든. 그렇잖아요? 인연으로 해서 관계성을 의해서 다 생긴 거 아니야? 이게 전부 다. 맞지? 아닙니까? 이 전부 다 관계성이라. 그 관계성이라 하면은 이게 뭐 실체가 있는 거예요? 꼬갱이가 있어요? 불변하는 꼬갱이가 있느냐고. 없지. 실체가 없다 이 말이에요. 이거는 인연이다 이 말이에요. 이거 있다가 없어지면 또 없어지는 거다 이 말이에요. 요거를 제일 가깝게 보라 하는 거는 내 몸뚱이를 그래 보라는 거예요. 내 몸뚱이를. 왜? 내 몸뚱이가 수상행식이기 때문에. 4대가 오으니 지수하풍 4대. 수상행식은 생각하고 받고 느끼고 또 내가 망상 피우고 뭐 하는 판단 이런 건 전부 다 수상행식 아니에요? 그러니까 육신과 생각하는 생각이 전부 다 오은이 공했다 이 말이야. 오은이 공했다 이 말이야. 내 육신을 바로 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정의 일체라는 말이나 이 지금 금강경에서 말하는 약견재상 비상이면 말이지. 적견열애다 이 말이야. 그래가는 이제 강경에서는 구경이 치욕이라. 구경에 가서는 그럼 거기 뭐냐? 이렇게 묻는다. 구경에 가서는 그러면 그 요지가 뭐냐 이 말이야. 그러니까 어리석은 치욕을 없애는 것이다. 어리석은 치욕은 본래 없는 것이고 본래 실체가 없는 것이고 본래 아지랑이고 본래 그것은 안개다. 없는 것이다. 뭐가 그러냐? 모든 범소 유상이 다 그렇다 이 말이야. 요거를 아는 거하고 자기가 요걸 체험한 거하고 같을까 다를까? 그냥 아는 거는 다음에 지옥에서 만나면 되고 자기가 체험해서 아는 거는 체험해가지고 깨달은 여러분이 깨달았으면 여러분은 어디로 갈까? 한번 물어보자. 이것을 여러분들이 체험해가지고 깨달았다. 그럼 여러분들이 가는 곳이 어딜까? 뭐가 우물우물해. 여러분들은 요걸 깨달아 알면은 그냥 여러분도 지옥으로 가야 되는 거야. 그 입으로 가지고 용용용용용용용 해사타가 용 보면은 그 기절해가지고 지옥 가는 거 하고 용을 부리고 용을 막 마음대로 부리는 스님이 그래가지고 지옥 가는 거 하고 의사가 병원에 가는 거 하고 환자가 가는 거 하고 가는 곳은 같지만은도 내용은 다르다 이 말이야. 무슨 말인가 알았어요? 네. 그래서 항상 그런잖아. 이 유마경에서는 말하는 거는 보살행을 말하는 것인데 이 정견이 열린 정견보살은 말이지
밖으로는 볼 때는 이게 번뇌가 중생들하고 똑같이 들끓는 거예요. 아주 이거 묘한 거예요. 정견이 열린 보살이, 불보살도 밖으로 중생들하고 중생 속에 들어갈 때는 중생하고 똑같이 들어가는 거예요. 이걸 도가에서는 하강동진이라고 그래. 응? 너무 빛이 바짝바짝 나면은 중생들이 놀랜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그 동진, 한 가지 동자, 티끌이라는 말은 그건 중생을 말하는 거거든. 중생들하고 같이 어우러져야 될 거 아니에요? 하강동진.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우리가 보살은 하강경이나 이런 좋은 데서는 풀어서 하는 이야기라. 보살은 모든 말이지 중생이 볼 때 중생하고 똑같은 행동을 하여. 저기 무슨 선지식이냐, 저기 뭐 보살이냐, 전혀 표가 없어요. 그래서 옛날 어록을 보면은 어록에는 법을 통달한 최고의 그 도인은 어디서 인가를 받아야 되느냐? 내가 한참 젊을 때는 이런 말 막 대놓고 뭐 덤벼들고 그랬어. 그런데 어디서 인가를 받아야 되느냐? 하고서 내가 그랬거든. 그런데 그 인가는 어디서 받아야 되겠어요? 중생들한테 인가를 받는 거야. 무슨 뭐 고고한 데서 인가를 받는 게 아니고 중생들한테 인가를 중생이 봐가지고 저 아무렇지 내하고 똑같구나 할 정도로 그렇게 하강동진이 돼야 된다는 거야. 그 보살은 그냥 중생을 제도하기 위해서는 중생하고 똑같이 들어가는 거야. 들어가는데 속은 달라요. 왜 다르냐? 보살은 중생 무리에 들어가가지고 중생하고 놀면서 생각을 어떻게 하면, 오늘 장사할 만하다. 대상이 보니까 막 장사해가지고 돈 좀 벌을 만하다. 할 정도로 보살은 생각하는 거예요. 그건 대상이 뭡니까? 중생들이니까. 그럼 보살은 그 중생들이 많을수록 제도를 많이 하고 중생들을 많이 융화하고 중생들을 많이 깨우쳐 줄 때 보살은 자기 수입이 많고 보살은 자기 공덕이 많고 장사가 잘 된다 이 말이에요. 시장성이 좋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을 쳐다보면 시장성이 좋다. 요걸 알아야 돼. 그러니까 보살은 항상 말이지 중생들하고 똑같아. 그렇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그 보살은 그렇게 되었을 때도 항상 뭐냐면은 보살은 중생을 속에 들어가가지고 마구니 속에 들어가가지고도 말이지 같이 뒹굴고 같이 놀고 같이 하면서도 보살은 자기 자성이 청정한 것을 갖다가 항상 관하고 있어요. 자기 자성이 청정한 걸 관하고 있고 자기 자성이 물들지 않는다는 걸 갖다가 이미 깨달았기 때문에 알고 있는 거예요. 다 알고 있다 이 말이야. 그래서 자기의 본래 바른 그 정의 일체 법을 알고 있기 때문에 암만 같이 뒹굴고 같이 놀고 같이 해도 항상 보살은 자기 살림은 자기 안으로 다 챙기고 있기 때문에 물들지 않는다 이 말이야. 무슨 말인가 알았어요? 그래서 진성무염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진성은 물들지 않는다. 왜? 본래 청정하기 때문에. 요거는 깨달은 자만이 할 수 있는 행위다 이 말이에요. 알겠어요? 자, 그래서 이것을 갖다가 아는 것을 갖다가 우리가 이제 바로 뭐라고 했냐면은 정의 쌍수를 바로 아는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인연법을 말이지 예를 들어서 모르면 어떻게 됩니까? 인연법을 모르면은 여러분들 모르면 모르는 대로 살면 되지 왜 그럽니까? 내 사는데 부족함이 없는데요. 그렇게 생각하는 거야. 그런데 그게 아니야. 모르면 모르는 그 순간에 뭐가 생기느냐? 아상이 생기고 인상이 생기고 중생상이 생기고 수자상이 생기는 거예요. 이치가 이래 돌아가는 거야. 모르면 아상, 인상, 중생, 수자상이 생기는 거야. 그러면 아상은 뭐냐? 아상은 옛날 조사심들 어록에 아상을 아주 간단하게 이야기를 해서 아상은 탐욕이다 그랬어요. 자기라는 자상을 갖다가
고집하는 고정관념이라고 그랬어요. 고정관념이 뭡니까? 여러분들 잘 쓰되 자존심 상하도록 진짜 자존심 상하려 하자. 자존심 그거 있나? 잘 쓰되 자존심 상한다고? 자존심 그거 있는 거예요? 없는데 지가 만들어난 거잖아. 없는데 지가 만들었잖아. 아무 실체도 없는 거야. 그거를 아상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아상이 굳어지가 있으면 고정관념과 자기의 어떤 욕망과 욕심이 굳어지가 있는데 그것이 헛것이고 헛된 것인 줄 모르고 자꾸 그걸 가지고 욕심을 채우고 뭘 하려하면은 채워집니까? 안 채워지지? 안 채워지면 어떻게 됩니까? 화가 나는 거야. 무슨 말인가 알아요? 그래서 화가 나는 거야. 그걸 뭐라 하냐? 인상이라고 그래. 인상. 나와 남을 나누는 거야. 인상이야. 나는 절대 너하고 다르다. 이런 차별심에 그 인상이 생기는 거야. 그럼 그 인상이 생기고 그래서 그 욕망으로 인해서 욕망이 안 채워지니까 진심이 난다 이 말이야. 성이 난다 이 말이야. 그렇지? 성이 난다 이 말이야. 그걸 탐진이라고 그래. 그리고 그것을 모르고 덤비고 설치는 걸 갖다가 어리석음이라고 그래. 그 어리석음을 뭐라 해? 치라고 그러잖아. 그래서 탐진치라고 했다. 무슨 말인가 알았어요? 그래서 모든 업은 정의 쌍수 일체를 모르기 때문에 탐진치가 생겼다. 아상, 인상, 중생상이 생겼다. 수자상은 뭐냐? 수자상은 딴 거 아니야. 애착이야. 지가 죽어 봤어? 지가 죽어 보지도 안 해놔놓고는 나는 죽으면은 천상에 가야 되고 나는 죽으면은 뭐 어디로 가야 되고 지가 뭐 죽어 보지도 안 하고 캄캄한 게 지가 뭐 가면 어디로 가는 줄 지가 알아? 모르지. 그냥 끌려가면 끌려가는 기고 그런 거지. 축생에 들어가면 축생에 들어가는 기고 그런 거야. 지가 그 알면 그 왜 들어가겠어요? 알면은 지가 축생에 왜 들어가느냐고. 여러분이 생각할 때 지금 생각은 축생을 왜 모릅니까? 축생을 왜 들어갑니까? 가자. 그게 그렇지 않아요. 업이 내가 가지고 있는 업이 그 축생하고 동화가 되고 하나가 되고 그것이 자연스럽게 내가 좋으면은 축생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들어가도 들어간 바가 없이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무섭다는 것이지. 무슨 말인가 알았어요? 그러니까 아상, 인상, 중생, 수자상이 다 그렇게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정의 쌍수, 정의 일체법을 여러분이 잘 알면은 그럼 이게 뭐냐? 아까 좀 말했듯이 인연법이라 했잖아. 그죠? 인연법이란 말이에요. 정의 일체법이 전부 다 인연법 아니야? 그 인연법을 잘 알면은 인연은 뭡니까? 인연은 어떤 고정 간에 하나의 개체가 있는 것이 아니고 인연은 전부 다 서로의 관계성에 의지해 가지고 관계성으로 인해서 어떤 하나의 형상이 만들어진 거예요. 그렇죠? 그 관계성이 나중엔 다 인연이 다 해서 흩어져 나가버리면 자동차가 2만 여개의 어떤 그 부속이 있다 하면은 그 부속이 전부 다 모여있을 때는 분명히 자동차가 맞아요. 그렇죠? 그 인연으로 모여서 자동차가 된 거예요. 그런데 그 부속이 다 없어지고 나갔다. 수명이 다해서. 다 없어지고 나갔다. 그러면 자동차가 있습니까? 없잖아요. 그거를 갖다가 뭐라고 그러냐? 그거를 갖다가 인연이 모여가지고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거를 무아라고 그러는 거예요. 고정된 실체가 없다 이 말이야. 그럼 그 무아법을 알면은 심신미묘법이 뭐냐 하면은 인연법을 알아서 아무것도 없는데 거기에 해탈심이 있다는 거예요. 자유로움이. 그 해탈심은 자기가 스스로 체득해야 돼. 생각 가지고는 안 돼.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항상 이야기하지만도 부처가 이 지혜를 이 법을 모르면은 중생이 되는 거고 중생도 이 법을 알면은 부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록이나 이런 데는 뭐라 했냐면은 번뇌적 뭐야? 번뇌적 보리여. 생사적 열반이다 이 말이야. 적이라 하는 말이 이게 하음에서 이 반야에서 말하는 적이라 하는 말은
하나를 말하는 거예요. 일체가 하나 되는 걸 말하는 거예요. 적이라는 거. 그래서 여기까지 이제 인연법에 딱 열리면은 이걸 뭐라고 그러냐면은 원융. 인가가 원융한 줄을 안다. 원융은 뭡니까? 원융은 사팔통달 다 통하는 걸 원융이라 하잖아. 부처가 중생하고 통하고 중생이 부처하고 통하고 그냥 다 통하는 거야 이게. 그럼 뭐가 있냐? 오로지 정해의 작용만 있는 거야. 그 정해 작용이 밝아야 된다 이 말이야. 요걸 이제 들어야 여러분들이 이 본문이 이제 이해가 가는 거라. 그래서 본문에는 뭐라고 나와 있냐면은요, 그때의 유마거사가 문수사리보살에게 묻기를 어떤 것들을 부처가 되는 씨앗이며 무엇을 그러면 불성이라고 합니까? 이렇게 물었다 이 말이야. 이 문수보살은 그 많은 지혜가 있는 분이니까 유마거사가 문수보살에게 탁 떠능가는 거야. 당신 말 잘하니까 한번 이걸 탁 풀어서 이야기를 한번 해봐라. 이게 주장이 맞는 것이죠. 예? 그러니까 문수보살이 대답하기를 몸이 있는 것이 부처가 되는 씨앗이 됩니다. 중생이 그대로 불성이 되는 겁니다. 중생심이 불성이 되는 겁니다. 이 말이거든요. 그 다음에는 무명으로 애욕이 있는 것이 부처가 되는 불성입니다. 이렇게 해놨거든. 여러분들이 생각해 볼 때 무명으로 뒤덮여가지고 애욕으로 돼가지고 집착이 돼가지고 엉망진창인데 그게 뭐 불성이라 하니까 그게 이해가 가겠습니까? 근데 오늘 이 법문을 듣고 보니까 이해가 간다 이가. 맞습니까? 분명히 도장 찍었다. 그러니까 탐욕과 썩내고 썩내고 탐욕과 썩내고 어리석은 것들이 다 그대로 불성이 됩니다. 이랬거든요. 원문에 지금 일어났어요. 요 하나를 내가 여러분들에게 이해시키고 풀어주기 위해서 서두를 그만큼 깔은 거예요. 그냥 이렇게 하면 여러분들이 이해가 안 가잖아요. 무슨 놈의 대선 경전이 말이지, 뭐가 애착하고 집착하고 말이지, 애욕의 싸이가 있고 말이지, 욕심내고 그런 것들이 전부 다 어떻게 그것을 갖다가 어떻게 불성이라 하고 부처라 합니까? 이해가 안 간다 이 말이야. 그 근본 원리 이치를 알아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그런 게 몸이 있다는 것은 알고 보면은 그것이 큰 고통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몸이 있다는 것 자체를 갖다가 고통이다 보니까 하는 말들이 모두가 그렇잖아. 생로병사다 그러잖아. 생로병사. 예? 태어나고 늙고 병들고 죽는 것 생로병사. 이 고통이다 이 말이야. 그런데 이 법을 알고 나면은 생로병사가 아니라니까. 이래도 여러분들은 또 안 믿을 거야. 뭐 스님은 늙고 죽고 뭐 병들고 눈에 뻔히 보이면서 앉아서 거짓말을 하고 있느냐고. 그럴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법을 탁 깨닫고 정의 쌍수가 되면은요, 그 밝은 지혜가 탁 되면은 내 몸뚱이도 그렇고 내 마음도 그렇고 내 행위도 뭐 전부 다 청정법신 비로자 나불이 되는 거예요. 왜냐? 조금도 거기에 내가 중생심이 어두움이 전혀 없고 그대로 밝은 지혜가 되어 있습니다. 밝은 지혜가 되어 있는 데서 그 몸뚱이가 뭐 생로병사가 어디 있어요? 그래서 옛날 조사스님네들은 뭐 가면은 가는 그대로 여실히 가는 거예요. 거기서 뭐 내가 더 살아야 되는데 내 뭐 재산 얼마 더 줄 테니까 내가 좀 더 살리달라 그런 거 없다 이 말이야. 전혀. 그냥 인연법을 알기 때문에 그냥 인연과 같이 함께 차분하게 평화롭게 그냥 가는 거야. 그래가 스님 지금 어떻습니까? 하니까 아이고 아파라 아야야 그렇게 하고 가는 조사 스님들도 많은 거야. 그래 아야야 간다 이 말이야. 아야야 하는 그 아픈 줄 아는 나의 불성은 여실히 밝아 있다 이 말이야. 그냥 아야야 하니까 여러분들이 아이고 또 저래 아픈 것을 저렇게 스님들도
도인도 저래 느끼는 거야. 그렇게 금강경에 보면 그 무슨 왕이지? 할절신체에 가리왕이 부처님의 전생에 부처님을 칼로 좀 잘라버렸잖아. 잘랐을 때 부처님이 그 금강경에 뭐라 했어요? 모든 것이 내가 전신이 잘려져 나가도 나는 가리왕을 미워하고 분노하지 않는다. 왜? 미움이 본래 없는 것이고 분노가 본래 없다 이 말이야. 왜 없나? 모든 것이 다 인연화생이기 때문에 그렇다 이 말이야. 인연에 왔다가 인연을 그냥 가는 건데 그걸 내가 없는 거 그냥 끊는다고 없애준다고 해서 내가 그거 화내고 부해낼 게 뭐 있냐 이 말이야. 이게 법으로서 인생관을 보는 거하고 불교의 가르침에 의해서 불교적인 인생관을 가지고 사는 사람하고 그 인격 품성이 다르다니까. 모르고 그냥 막 거품을 물고 덤벼들고 하는 거하고 다르다니까. 아이다. 눈을 끔뻑끔뻑하면서 아이다 하네. 할 수 없지 뭐. 그러고 그 다음에는 또 뭐라고 했냐면은 여기에 그렇다 하면은 이제 다시 유마거사가 묻습니다. 그렇다 하면은 그 이유를 말해 주세요. 어째서 말이지? 소위 말해서 지수하풍과 그 생로병사 이런 고통스러움과 무명과 애착과 집착과 욕망과 탐심과 이런 것들이 어째서 부처의 성품이고 부처락합니까? 그 이유를 말해 주십시오 하는 말이거든. 이 말은. 그러니까 문수보살이 또 말하는 거예요. 만일에 무의를 보아서 정의에 들어간 자들은 능히 다시는 안욕따라 삼박삼보리의 마음을 알 수가 없습니다. 비유하면은 마치 높은 언덕이나 높은 깨끗한 육지에서는 연꽃을 나게 할 수가 없는 것과 같고, 연꽃이라는 것은 참으로 낮고 습하고 더럽고 냄새나고 오염된 연못이라야만이 연꽃이 피어나는 이치와 같습니다. 이런 게 이제 이해가 가죠. 설명 안 해도. 가잖아, 이거는. 이거를 이해시키기 위해서 내가 지금까지 이야기 서두를 깔은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그럼 여기서 좀 이해가 어려운 게 뭐냐면, 만일에 무의를 보아서 정의에 들어간 자들은 안욕따라 삼박삼보를 못한다 했거든. 이거는 소성의 열반을 말하는 거야. 정의라 하는 거는. 여기서 정의는 소성열반을 말하는 거예요. 소성열반은 뭐냐면은 괴로움이 없고 또 자기 이기적으로 자기 편안하고 자기 막 비 오면은 신발 하나 딜라면 그만이고 자기 일신 하나 그냥 자기가 잘 그냥 간수하면 그만이고 그런 것이지 보살 행운 원이 없다 이 말이야. 유마경에서 요걸 딱 찍어내는 거예요. 요 그렇잖아요. 만일에 무의를 보아서, 무의라는 것은 소성열반을 보아서 말이지, 그 정의에 들어간 자들은 능히 다시는 안욕따라 삼박삼보리심을 일으킬 수가 없다는 거예요. 보살 행운을 정말해서 보살을 위해서 지옥에 들어갈 생각이 없다 이 말이야. 그냥 내 일심 편안하면 됩니다. 이게 소성열반이야. 그런데 대성열반의 대성유마경에서는 뭐라고 하냐면은 보살은 열반을 알고 또 모든 정의를 성취했다 하더라도 보살은 열반에 머물지 않는다 했거든. 보살은 열반을 탐착하지 않는다고 해놨어요. 여기에. 보살이 그 열반을 탐착하지 않을 때는 어떻게 됩니까? 함께 더불어서 공존하고 공멸하는 인연법을 알기 때문에 보살은 항상 모두가 함께 더불어서 제도하고 함께 더불어서 함께 가자는 원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대성보살의 행운이야. 보현행이지, 그죠? 예?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연꽃은 이게 아주 유명한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를 역대 조사 스님네들이 육조심도 그렇고 이걸 다 인용해 썼더라고. 쓰는 것이 뭐냐면은 이게 원문이 뭐냐면은 고원육지에 높고 아주 맑고 깨끗한 고원육지에 말이지. 그 육지에 불생연하라. 연꽃은 피지 않는다. 나와 있거든. 그러니까 고원육지에 불생연하요.
비섭언니의 내생 참하로다. 비생이라는 건 뭐냐면은 더럽고 추하고 냄새나고 그 오염된 그 속에서 연꽃은 피느니라 이랬거든. 그건 뭘 말하냐? 정견보살이 공덕이 그와 같다는 거야. 그 소승들처럼 고운 육지에 고개만 여자들도 보살들도 보면은 와 절에 오는 거 보면은 절대 굳은 일, 더러운 일 전혀 안 하려고 하거든. 안 하고서는 딱 이런 손을 두드리 보고 맑고 깨끗한 데만 가서 탁 앉으려고 하고 자복도 아주 냄새나고 좋은 것만 탁 골라서 앉으려고 하고 그런 사람이 있다 이 말이야. 그런데 그 정견을 아는 보살은 그냥 더러운 게 있으면 더러운 거 가서 치워주고 깨끗하게 만들어서 그 사람을 앉혀주고 말이야. 이게 이제 보살의 인격이고 품성이다 이 말이야. 그래서 그거를 말하는 것을 우리가 결국은 뭐냐? 결국은 보살행을 하기 위해서 이 공부를 하는 것이다 이 말이야. 그 욕만 용용용용 해놨다가 욕만 보고 막 죽는 것이 아니고 실제로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인이 뭐 그래 되고 싶겠어요? 여러분 도인 안 되고 싶고 성불 안 하고 싶죠? 그 도인 되고 성불 해본들 뭐합니까? 남을 위해서 죽자 사자 희생해야 되고 헌신해야 되고 뭐 낮은 데서 말이야 전부 다 그거 해야 되고 그런 일 하기 위해서 그 하는 게 그 도 닦는 건데 그거 하려고 누가 도 닦으려고 하겠어요? 그렇다 이 말이요. 예? 무슨 말인가 알았죠? 예. 그래서 한 번 더 읽어볼게요. 만일에 소승열반을 만족하게 생각하는 그러한 수행자들은 능히 다시는 안욕따라 삼박삼보리심을 일으킬 수가 없습니다. 왜냐? 비유로 말하면 마치 높은 언덕이나 육지에서는 연꽃을 나게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발보리심을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내가 또 정리를 하는 거예요. 에이? 그럼 알겠죠? 그때 가섭존자가 다시 찬탄하기를 그 가섭이라는 분은 소승에서도 가장 부처님 10대 제자 중에 최고 아닙니까? 법을 전수받을 가섭존자는 장하고 장합니다. 문수보살이시여. 이 말씀은 참 잘해 주셨습니다. 진실로 듣고 보니까 말이지 참 문수보살님의 그 말씀이 가장 우리들이 꺼려해야 되고 우리들이 조심해야 되고 우리들이 쏟기 쉬운 자리를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무엇에? 생각에 쏟기 쉬운 그 자리를 문수보살이 이야기를 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묻는 것도 참으로 차원이 깊고 대답하는 것도 차원이 참으로 높다 해서 그 유명한 말이 이 유마에서 다 나온 말들이야. 그 다음에 또 이제 하는 말이 그때에 그 모임 가운데에서 보살이 한 분 있었는데 그 이름이 보현색신보살이라고 하였다. 보현색신 보살이 유마거사에게 지금까지는 이제 그 문수보살이 다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이제 이 보현색신보살이 유마거사를 바라보면서 하는 말이 유마거사여 당신의 부모와 처자 친척과 건속과 또 자식들과 딸 또 그리고 거느리는 노비라든지 또 집안의 축생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다 어디에 있습니까? 이렇게 물은 거예요. 그러니까 유마거사가 개송으로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개송으로 이야기를 한 거를 내가 풀어드리는 거예요. 보살은 정견을 아는 정견보살은 이 말입니다. 지혜바라밀로서 어머니로 삼는다는 거예요. 부인도 있겠죠. 유마거사도. 유마거사 부인이 있어요. 인도에는 유마거사고 중국에는 방거사고 한국에는 부설거사고 다 거사들이 이 승불한 사람들이 대표적으로 그보다는 더 많겠죠. 맞는데 이제 역사적으로 대표적으로 드러낸 게 그렇다 이 말이야. 다 부모 처자 건속이 다 있어요. 있는데 그것이 근본의 일이 되는 게 아니고 법으로서 일을 삼고 사는 거사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보살은 지혜바라밀로서 어머니를 삼고 방편바라밀로서 이 방편이 굉장히 중요한 거야. 방편이 그
근본지만 알아놓으면은 만날 교과서만 가지고 따지고 들고 이게 막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어쩌면 막 그러면 시비만 되고 싸움만 벌어지는 기라. 쏘가지가 좁아가지고. 그런데 그 방편력이 있어야 되는 거야. 근본질을 잘 알았으면 거기서 아주 풀어나가는 방편이 있어야 되는 거야. 하강동지. 그랬듯이 방편바라밀로서 나는 아버지를 삼는다. 그리고 온갖 말이지 도사들이 이것으로 말미암아 나지 않는 것이 없다. 여기서 이제 온갖 것이라는 것은 모든 인연들이 여기에서 내가 다 응용하고 풀어나간다 이 말입니다. 인연들을 풀어나간다. 그리고 보살은 말이지 또 즐거움을 무엇으로 삼습니까? 그러니까 나는 법피로서 즐거움을 삼는다. 그러니까 마누라가 누굽니까? 물었어요. 무엇으로 보살을 삼냐는 말은 거사님의 부인은 누굽니까? 그랬거든요. 보사님의 부인은 누굽니까? 하니까 유마거사가 나의 부인은 법이다. 그런 거예요. 법이. 법의 즐거움이다 이 말이에요. 법의 즐거움. 에? 그러니까 부인이 아니고 법의 즐거움이 나는 내 부인이다 이 말이에요. 참 이해 못 가는 이야기들만 늘어놓은. 그러니까 법피로서 아내를 삼고 자비한 마음으로서 나는 내 딸을 삼는다. 딸도 있죠. 다 있어요. 딸이 있는데도 딸보다도 내 딸은 자비스러운 사랑으로서 조건 없는 사랑으로서 나는 내 딸을 삼는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뭘 말하냐면은 현실과 법과 둘이 아닌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요거 요지가 거기에 있어요. 요걸 잘 알아야 돼요. 현실과 형이상학과 형이하 현실과 진리의 법하고는 둘이 아니라는 것을 그래서 생사적 열반이요 번뇌적 보리라 하는 말이 이 같은 말이에요. 이 표현이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아내를 삼고 자비한 마음으로서 딸을 삼으며 착한 마음과 성실한 것으로서 그것이 내 아들이다. 그러니까 착하고 성실하고 그 뭔가 든든한 것이 아들이 있으면 든든하잖아. 예? 법이 그렇다 이 말인지 이제 네. 그리고는 마침내 공적한 것으로서 나는 집을 삼는다 이거야. 집이라는 건 빌딩을 내가 아파트를 가지고 있어가지고 그게 내 집이 아니고 내 마음이 항상 공적대가 있는 거, 텅 비어가 있는 거. 그 텅 비어가 있는 게 뭐예요? 정의 쌍수, 색적시공, 공적시색을 말하는 거야. 공이라는 거는 공적한 것으로서 내 집을 삼고 모든 말이지 나의 제자들 뭐 상자들 뭐 할 것 없이 제자들은 온갖 번뇌에 있어서 뜻을 굴리는 대로 내가 도의 덕품을 삼는다. 그때 내가 말이지 전부 다 그때 적적소소의 지혜로서 방편으로서 교화하는 것으로서 내가 제자를 삼는다는 거예요. 참 어려운 말들이다, 그죠? 그래서 이러한 것을 가지고 나는 노래도 부르고 시도 짓고 또는 말이지 사랑도 하고 또는 말이지 베풀기도 하고 또는 내 일상생활에서 즐거운 음악으로 삼는다. 이래 놨어요. 참 좋지? 무슨 말인지 모르긴 해도 먹어놓으면 좋을 것 같아. 그제? 오늘 법문 마치겠습니다.